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날 밤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고 부활로 승리하셔서 우리들에게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의 권능을 알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잖아요. 저희들처럼 새벽 예배 나왔다가 집에 가서 일하시고 또 다음날 새벽 예배도 오시고 오늘은 새벽 예배 하시고 또 낮 예배도 오시고 이렇게 갔다 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셨어요. 함께 생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지내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주님 곁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았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능력들을 다 누르르 이렇게 바라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됐을 때 그들은 낭망하고 절망하고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좀 묵상을 해보게 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현실에만 집중을 했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깊은 의미, 더 깊은 뜻은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제자들에게 주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뒤에 나오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이 없고 죽는다고 하는 데만 집중하고 관심을 거기에다가 두다가 보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니라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나 오늘 나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첫 번에 나오는 서두에 나오는 앞에 부분만을 생각해가지고는 내 나름대로 판단을 딱 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은 우리는 쉽게 그냥 넘어가고 생각 없이 넘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주님의 제자들이 무능력했잖아요. 능력이 없었어요. 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와 같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가, 그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을 때에는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는지, 그래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베드로는 내가 있느나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주님을 붙들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죽어서는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항변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좀 이 사실, 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새겨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돼야지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대로 했을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면 목숨을 다시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제자들은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 거기에 그들이 딱 멈춰버렸어요. 거기 그 생각을 딱 듣는 순간에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른 말이 그들에게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죽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이 죽는다는 말보다 살아나시겠다고 하는 말에 그들의 마음속 깊이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베드로도 제자들도 절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죽는다, 거기에서 제자들의 생각은 멈춰버렸습니다. 그 다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잃어버리고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래서 곧바로 튀어나온 것이 죽으면 안 됩니다 하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가 죽으면 자기들의 소망이 다 끝날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목상을 통해서 동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뛰어넘어서 부활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우리는 알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보면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다시 말하면 이게 아브라함의 씨로서 유대인 방식에 따라서 교육을 받았고 양육을 받았고 또 여기에 히브리인들의 말과 히브리인들의 습관의 그 보존된 그것을 내 몸에 내가 새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나는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가장 엄격한 유대 종파로서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나 바리새인 파의 그 입문을 했고 가장 존경받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율법학자가 됐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교회, 핍박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핍박자. 바울아, 사울아, 네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잡아와 하고 누군가가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먼저 자원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 내가 잡아오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자원해서 나갔던 사람이 바로 여기에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열심으로나 어느 누구로 봐서 율법으로나 어떤 것으로 봐서든지 바울을 따라올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나는 율법학자요, 율법주의자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다, 나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그는 모든 것을 드러내는 또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시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줄 알았거든요, 바울은. 그런데 바울에게 얘기하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부활하시는 주님을 바울이 만났어요. 그 만나는 그 순간에 뭐가 바울에게 나타났냐 그러면은 이제는 바울의 삶이
그 순간에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귀중하게 여겼고, 이제까지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겼고, 이제까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겼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았다 자부했던 그 바울이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놔두고 삶의 방향이 달랐고 삶의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부활의 권능이 어떤 것인가를 바울이 체험을 하게 되면서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로 시작. 네, 우리라고 그랬는데 나로 이렇게 나로 이렇게 얘기하면 좀 달라지겠죠. 그죠? 나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연합을 이루었다면 침례를 통해서 연합. 내가 침례 받은 것은 나는 주님과 연합이 됐습니다. 주님과 함께 갈 것입니다 하는 신앙의 간증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과 연합된 나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침례에 순종했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에 간증했던 그때와 같이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은 그리스도를 단순히 역사적으로만 알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우리는 이철이 되면은 고난주간, 부활주간, 사순절,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이제 그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해서 이런 절기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해서 모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님께서 왜 우리가 그 부활하시는 주님을 바라다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분이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또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섬겼던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서 생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율법학자였고 바울은 율법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율법을 따라서 살았던 삶. 그래서 여기에 율법이 가장 뛰어난 것이라고.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범하면 그는 생명을 취해서라도 나는 그걸 막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여기 바울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최고로 고상한 것이 뭐냐? 최고 높은 것이 뭐냐? 최고 가치 있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는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이제까지 자기가 보배로 여겼고 이제까지 자기의 생애 전체를 들여서 취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 얻고자 했던 노력들 다 내려놔두고 이걸 어떻게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이게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요, 가치가 없는 것.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 귀중하게 여겼던 것을 다 내려놨던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부활의 권능을 얻기 위하고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자기의 전 생애를 투자해서 목숨처럼 여겼고 귀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찌꺼기처럼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왜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것이 그의 마음의 원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게 최고의 고상한 것을 알고 거기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 부활의 권능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요구되는 소극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보면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주장이나 그리고 부패한 자아, 옛사람 이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십자가 밑에 굴복시켜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우리가 바라다 보면 참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는 벌벌 떨고 숨어가지고 문도 꼭꼭 닫아놓고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뭘 가르쳤냐? 우리 선생님께서 뭘 가르쳤느냐? 그 말씀을 아마 교제했다고 한다면은 그들은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아마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 세상 어떻게 살까? 이제까지 주님 따라가 다니면서 해왔던 생각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놨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하고 살까? 현실을 걱정하다가 보니까 두려움이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 40여 세가 되는 그런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싶어서 손을 벌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주머니에 가진 동전 한 푼이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죠? 내게 가진 것이 없지만 나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은과 금은 없는데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돈도 없고 밥도 없는데 그 말이에요. 은과 금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거 지금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지금 빈털털이야.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딱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전병에게 얘기를 합니다.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은과 금 한 끼를 아니 하루를 아니 한 달을 살 수 있는 은과 금은 얻을 수 없었지만 그는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일이 예수님 부활 전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어요. 사도들이 그런 게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줘가지고 전달하러 갔다 오니까 갔다 사는 얘기가 우리가 귀신을 쫓아니까 나갑디다. 굴복합디다. 이 얘기하고 막 우리가 병자의 그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잖아요. 내가 했더니 병자가 나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됐디다 하는 것을 주님 앞에 와서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보면은 그 능력이 한순간에 사라졌죠. 그런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 겁쟁이 제자들이 숨어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외치기를 우리는 가진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예수 이름밖에 없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비가 붙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5절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겁쟁이 제자 달라졌어요. 겁이 없어졌어요.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 너희가 죽였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예수가 다시 부활했는데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이다.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낫게 했다.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이 사람을 걷고 뛰도록 만드는 분은 다른 게 아니다, 우리가 아는 게 아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셨다. 사도행전 5장 41절은 얘기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비난했어요.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그 부활의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바다에 사는 고기들, 또 어떤 것들은 그 양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물에서도 살고 묻에서도 살 수 있는 양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서류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별로 우리가 환영할 만한 짐승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양서류 같은 믿음이십니까? 우리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주일의 날, 주님의 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에는 그냥 세상적인 것으로, 여러분 이런 양서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는 교회에서나 생활하는 데서나 여러분의 삶에서나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학교에서나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그 주의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살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여러분의 자세가 달라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 제자들은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다보고 살겠다는 겁니다. 왜요?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체험했고 알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본받고 그 삶 살고 그 고난의 삶을 살고 그 어려운 삶을 산 이유가 뭐냐?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했다. 그걸 알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리새인의 교육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가 나섰는데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가 좀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삶 자체가 바뀌었어요. 이제까지 바울은 허송 세월을 살았어요. 인생을 산 거예요. 이제부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바울의 삶은 완전히 생활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삶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생활 자체가, 생각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그날이 주님을 만나는 날이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에서 얘기하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얘기하려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핍박했던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변화가 받았는데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자존심 강했던 바울, 그는 히브리인 중에서도 내가 알짜배기 히브리인이다 하고 자기 입으로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내가 가장 으뜸된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자랑했던 바울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해서 하나가 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유대교에 철저하게 그것을 배척하고 버리게 되고 다 버리고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했던 바울이 이제 내가 누구냐? 자기 자랑을 쫙 늘어났던 그가 지금 뭐라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자랑할 게 없어.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 나는 이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 이렇게 그가 달라진 삶을 살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 사상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매우 그 혐오를 했기 때문에 누가 얘기하다가 밥 먹다가도 십자가 얘기만 하면은 그냥 수저놓고 집에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바울은 나는 그 십자가만큼은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 말고는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부활의 권능을 알려고 한다면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주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 능력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부활의 권능은 영화로운 몸을 입어야 끝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미 도달한 그 현재와 앞으로 이제는 그 도달해 갈 그 목표를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쫓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려간다, 쫓아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봤을 때 이제 디오코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이 뭐냐면 사냥꾼이 사냥감을 보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절에서 달려간다 이런 표현은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열심히 그 십자가를 바라다보고 나는 부활의 그 권능을 내가 알고 얻기 위하여서 그것을 위해서 나는 한순간도 허튼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가끔가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고 성도들이 그럴 것 같아. 아이고 그거는요, 바울은 사도잖아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아이고 목사님은 온전히 드려진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목사님처럼 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내가 목회하면서 그런 소리를 가끔 들었거든. 목사님 세상에 안 나가봤잖아요. 세상 삶이 어떤 것인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성도들,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그렇게 못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 그러지 않으신가요? 바울에게 부활의 권능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사역자들에게도 부활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거듭난 당신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여건이나 그걸 바라다 보고 주님께서 이 말씀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했을 때 함께 부활해서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능,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만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부활의 권능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 주님 십자가를 같이 지고 동참해야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십자가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고 내 자신을 그 죽음에 넘기지 않고는 주님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지, 그 권능이 어떤 것인지 내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형제들아, 13절에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잖아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신약에서 바울만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없어요. 바울이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베드로보다 더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이것을 얻고 이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다 버리고 오늘도 나는 앞으로 쫓아가고 있다, 달려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14절에서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부활의 권능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시는 상급, 하늘나라에 가서 얻을 수 있는 상급이라고 그랬습니다. 15절에서는 그러면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러분 무엇이든지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부분에다가 더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것은 육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든, 바울의 육신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들었고 그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게 만들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부분,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6절 볼까요? 16절 보면 16절 나왔네. 우리 강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앞서가서 다 보여주셨네요. 사실 이 구절은 제가 본문만 바꿨지, 아까 어떤 분들이 주보만 딱 보고 중간에서 딱 끊더라고. 그런데 본문에 제가 거기에 올렸어요. 강 목사님하고 저하고만 이렇게 바꿨는데 16절 나왔으니까. 사실 저게 안 나와도 여러분 성경 열어놓고 예배를 드렸으면 다 되는데 나왔으니까. 나왔죠? 보이시죠? 한글 아시죠? 네. 그럼 한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이거 그렇게 이 구절만 딱 읽고 나니까 좀 그렇네.
나는 지금 이 상태가 딱 좋아. 여기까지만. 예? 여기까지만 그대로 지금같이만 행하자. 지금같이만 믿음 생활하자.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우리의 표대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거. 그 다름질을 치는데,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우리 제 사무실에 이렇게 우리 초대 부부 모임 이렇게 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2003년도더라고. 그 사진을 이렇게 쳐다봤더니 하늘나라에 가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교회를 떠나신 분도 몇 분 계시고. 근데 몇 년도라고요? 3년, 2003년도인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얼굴이 대부분 거기에 있더라고요. 벌써 금년이 2023년이니까 이분들이 최소한 20년을 우리 교회 생활을 하셨구나. 이 생각이 딱 나와요. 제가 그 사진을 딱 보니까 그걸 확인하려면 제 방으로 오세요. 여러분이 20년 동안 믿음의 생활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부활의 그 권능을 알기를 원하여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처럼, 주님이여 지금부터 내가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육신의 자아를 다 버리고 주님의 부활만,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표대로 삼고 달려가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